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어, 이제 노아를 보내주시고, 노아를 왜 보냈는지, 또 노아를 왜 택했는지, 또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 그 노아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며칠 계속 이어서 묵상하게 될 텐데요. 어, 왜냐하면 긴 그, 음, 이야기니까요. 어, 홍수가 나서 다 멸절되는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알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이야기는 노아라는 말을 안 써서 그렇지 인류가 물로 멸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아니라 조사를 해보면 황하 문명에서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이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문헌에 나오는데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중동 지방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몇 번 묵상하고 나서 지금 돌아보면 어, 메소포타미아에서 물이 홍수가 일어나서 결국은 그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치게 됐다 하는 것을 조금만 연구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에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 노아가 그 아라랏산에서 홍수를 만났고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중국에 있는 황화 문명도 이런 홍수 이야기를 할까? 이게 옛날에는 이 이야기가 서로 공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우리가 동양에서 제사 지내는 거나 성경 속에서 제사 지내는 거나 비슷한 이유는 급, 이게 지구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은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많이 유동, 인구가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갔다가 왔다 하는 유동 인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한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민족만 사는 게 아니라 유럽 사람들도 와 살고 뭐 우리가 태어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페르시아 노래를 부르고 인도 노래를 부르고 그랬는데 우리가 인도 한번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올래 해도 몇 달 전에 계약을 해야 되고 비행기 타려면 서류가 복잡하고 갔다 와가지고 또 휴증이 있고 이런 건데 그 넓은 땅덩어리를 쉽게 왕래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만 해도 뭐 일본 가는 거는 쉽게 가는 거고 저 유럽에 갔다 온 사람들 많습니다. 영국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는 딱 전쟁이 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는 외국이라는 건 생각을 못 해보고 크다가 이제 경제가 좀 될 만하고 자유가 좀 풀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사는 것을 볼때 이 노아의 이야기도 한 곳에서 일어났는데 여러 곳에서 다 공유하고 있지 않았냐. 어딘지 정확하지 몰라서 이 노아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성경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가 다른 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거를 기억하고 말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5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노아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10대 손으로 아담의 10대 손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 노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 에덴 동쪽에 있다가 화영금 밖으로 쫓겨가지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쫓겨갔던 그 가인은 뭐 노래도 잘하고 뭐 음, 무기도 잘 만들고 그런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로 이제 성장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가인 말고, 살인자 가인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 번성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압니다. 근데 그 속에서 노아를 특별히 지적했을 때 노아의 노아와 아담 사이에 누가 있었느냐? 셋이 있었고 에노스가 있었고 에녹이 있었고 열 번째 가서 노아가 있었는데 그 노아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딱 하나님이 점을 찍어 놓은 게 노아였다고 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이 딴 게 아니라 안위라는 뜻입니다. 안위라는 뜻은 선악과를 따먹고 경작을 해야 되는 그 백성이 힘든 것을 노아가 해방시켜 줬다 그런 뜻입니다. 노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노아가 구원 받을 때 홍수가 났을 때는 힘이 들어서 그렇지 힘센 사람들이 살아남잖아요. 힘드니까 힘센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 힘센 사람들이 이름이 네피림이고 용사고 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오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생한 것을 이제 다 없애고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구원해주는 모습으로 노아를 통해서 할 거다. 그래서 노아가 안위라는 이름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는 엄청 잘 먹고 온 땅에 사람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애써서 일하긴 했지만 그런 때에 홍수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때에 노아가 택했다는 이야기를 어제 하고 오늘 6장에 와서 이제 노아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노아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아담에서 셋에서 에노스에서 에녹으로 거쳐서 노아까지 오는 10대 이야기를 어제 했고 오늘은 그 노아가 땅 위에 저기 구원받는 이야기인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이 말은 번성하다는 것은 라바브라는 말인데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다는 뜻을 표현하다 보니까 1만이라는 숫자를 나타낼 때도 라바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뭐 1만 보다가 더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많은 숫자를 1만이라 안 하고 5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5만 이러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우리가 잘할 때는 억만장자. 우리 억만장자는 내가 좀 커서 억만장자라는 말이 나오고 내가 80년도에 직장 처음 들어갔을 때, 79년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월급을 받아오니까 형님이 백만장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아니고 백만장자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100만 원도 못 받아왔는데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돈을 많이 받았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번성을 했는데 그게 가인의 후손이냐? 우리가 볼 때는 가인 말고 누가 있느냐 이랬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땅 위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뭐 에노스만 하더라도 300년을 자식을 놓고 죽잖아요. 그 자식의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아무 일이 없었으면 괜찮은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딸아 예루살렘 딸아 시온아 이렇게 얘기할 때 딸이라고 하면 아름다움을 먼저 떠오릅니다. 흠없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런데 여기서 의미는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 2절을 읽어보면 이 딸들의 이미지가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2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들이 사람의 사람의 딸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을 보고 보고 자기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좋아하는 모든 모든 여자를 여자를 아내로 아내로 삼는지라. 삼는지라. 우리는 옛날에 지금은 뭐 그렇게 하면 인권 모독이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딸을 그 며느리를 삼을 때 이렇게 걸어가 보라 하고 돌아서라 하고 이래가지고 야 엉덩이 잘생겼다 딸 저 자식 많이 놓겠다 이래서 그걸 채택합니다. 만약에 가슴이 번쩍 말랐다든가 엉덩이가 뭐 짝짝이라든가 뭐 이런 뭐 그런 사람은 요새 보지 못합니다만은 옛날에 혹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아름다움에서 탈락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아름다운 것만 골라가지고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뭐 아름답지 못한 건 그건 뭐 도태돼 버리고 말죠.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무조건 아름다워야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짓기에 성공을 하는 거고요. 남자들은 반대로 엄청 힘이 세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지 여자들이 채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2절에다가 하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정리를 안 해놓으면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정모 관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대본에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지금은요, 지금은 그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남자, 여자 1대1로 다 짝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좀 달라졌지만, 왜냐하면 여자들이 채택을 안 합니다, 남자를. 아무리 돈 많고 잘생기고 힘이 돼도 쓸모가 없어요. 그 돈 많다고 해서 내 입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힘세다 해서 뭐 더 나아지는 거 없고 이래서 남자가 여자를 택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도 적고 자식도 적고 이렇게 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정무 관장 얘기는 나라가 망한다. 이럴 때는 망한다. 그 과거의 공룡이 망하는 이야기, 이 그런 멸종된 생물의 그걸 보면서 짝짓기를 안 하면 결국은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 어른이 살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어른을 기억하고 있지. 우리 후손이 없다면 그 어른의 이름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생기고 능력 있고 아기를 많이 낳을 것 같고 정말 음, 그런 사람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아내들은 다 시집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것만 시집간다. 그런 의미를 이절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에노스 얘기를 왜 자꾸 하나 이러면 에노스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셋은 왜 기록하냐? 아벨을 대신해서 낳았을 뿐만 아니라 에노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 에노스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 이러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아들 이게 이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막 신성모독으로 음,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의 딸들은 뭡니까? 우리가 예쁜 사람, 뭐, 이 말씀 듣는 사람 중에 예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예쁜 사람들은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예뻐서 선교사로 못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선교사로 나갔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얼굴만 쳐다보고 말씀 안 듣고 이러면 그게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했을 겁니다. 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둘째 쳐놓고 이쁘니까 됐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절의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거 싫어하고 있어요. 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 요 얘기는 이제 1, 2절을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3절은 아주 쉬울 거예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 왜 그럴까요? 영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딸들이 아름다우니까. 그게 마음에 욕심이 나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러면 아름다운 여인이 색 웃고 있는데 예배 드리러 안 가고 그 아름다운 여인을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지금 3절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 아름다운 딸이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고 세상 사람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많을까요? 세상 사람이 많을까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땅에 가득 차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 아담과 셋과 아담과 아벨과 셋과 에노스와 에녹과 노아와 이렇게 손꼽을 정도로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이 흘러도 손꼽을 정도로 있는 게 하나님이 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육신을 말하고 있는데 육신은 나이는 120이다. 120을 을 내가 정해 놓는다. 육신의 나이가. 그러면 육신의 나이 말고는 뭔 나이가 있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나이가 있는데 120년이 아니라 죽는 것 같아도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안 죽는다. 이 말도 3절에 들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주석이 보면 120년을 홍수까지 120년이다. 뭐 이런 말을 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말도 맞는가 싶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데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갔을 때 또 생각이 나면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해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은 사람은 여인과 함께 하겠다. 아름다운 그냥 여인이 아니고 아름다운 여자 딸들과 함께 할 거고 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않겠다. 그 말을 3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강력한 육신, 아름다운 육체, 이게 하나님 사람과 상대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대표가 4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뭐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없고 육체만 가지고 있는 사람. 4절 읽어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 노아의 저기 영화를 보면 힘센 사람들이 광주를 향해서 막 진격해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법도 없고 그냥 뭐 공격해 오는 거죠. 막 그리고 막 싸우는 거 나오고 그 아들을 찾으러 또 그 네피림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막 그런데 네피림이라는 뜻은 거인, 폭군, 벌목군 사실은 선악을 구별을 하지 않고 선악은 알지만 악한 편에 들어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뭐 선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죠. 힘센 사람들. 그리고 그 용사,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기보르라고 하는 전사, 강한 사람. 그런데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우리 모세가 그 요단 동편을 정복할 때도 바산 왕 옥이라든가 아모리 왕 시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인이었어요. 그 용사예요.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여자를 쟁취해서 자식을 많이 낳고 점점 증가하니까 그게 네피림이 되고 용사가 되고 명성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하,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에게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용사가 되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되었더라는 거죠. 꼭 이렇게 얘기해. 뭐, 사람이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결혼해서 점점 더 큰 사람들이, 이 거인들이 나타났다. 예수님 시대는 안 나왔지만 다윗 시대는 골리앗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다 거인들이라서 네피림으로 봐야 됩니다. 골리앗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우생학적으로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은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했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서 해석이 될지 안 될지 앞으로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마 안 되는 세상 이야기는 성경 속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성경에서 해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해석이 안 됩니다. 왜 네피림이 다 죽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 딸에게 들어와서 용사를 낳고 명성 있는 사람을 낳았다. 근데 그게 좋지 않나? 근데 좋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선악을 구별할 수 없는 자들인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이제 결국은 악한 것 때문에 죽는 거죠. 악한 것 때문에. 구별이 없다, 죄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어, 죄-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하면 모르거니와 죄가 없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이렇게 하는 그 네피림과 용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참 희한한 말이죠. 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악한 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그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더 개혁을 합니다. 그게 악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네피림 같은 사람들은 선한 마음을 먹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제일 세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자꾸 비슷한 사람이 생산이 되고 세상을 꽉 채우게 되고 그래서 그거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만 이거를 너무 많이 팽창시켜 놓으니까 한꺼번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노아만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한탄하다 이런 뜻은 뉘우친다, 참회한다 이런 뜻이고 근심하다 이 말은 예배하다, 고통하다 이런 뜻이 그 단어입니다. 이거 원어를 하나 근심하다 요거만큼은 원어를 썼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중요한 단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즐겁고 기쁘고 주일은 참 좋은 날이다 이랬지만 사실 진짜 예배는 마음속에 고통스럽고 어렵고 상처를 입고 그럴 때 그게 진짜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가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근심. 이 백성이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데 악한 것만 팽창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뉘우치고 근심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을 6절에 말하고 있는데 7절은 쓸어버리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탁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딱 지나면 이건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싹 들어오는데 그게 내가 썰어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땐 목숨을 딱 내놓고 썰어버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썰어버리는데 뭐 목숨을 내놓고 썰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느 근심이 딱 오고 후회되는 마음이 딱 들면 기도하면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썰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지면을 썰어버리겠다. 땅이 저주를 받았고 거기 사는 백성이 죄를 짓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 다 썰어버리면 여태까지 했는 거는 뭐 하나님이 한 거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나 완전하게 썰어버리지 않고 아주 말려버리지 않고 노아의 가족만 남기겠죠.
근데 썰어버린다는 그 내용 속에 이 썰어버리다는 얘기는 원어가 제거하다, 문지르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근데 썰어버린다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썰어버리는 내용이 사람 썰어버리고 가축 썰어버리고 기어다니는 길짐승, 날아다니는 날짐승 다 썰어버리겠다. 물로 날짐승을 어떻게 썰어버리냐? 순간적으로는 새가 살아남아 있을 것 같지만 새가 하늘에서 계속 날갯짓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물 위에 떠 있으면 안 되냐? 날개가 젖으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홍수로 사람과 가축과 길짐승과 날짐승을 다 썰어버리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결국은 대홍수가 나는 거죠. 8절 읽어. 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뜻은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는 살려주고 노아는 남겨놓고 노아는 씨로 사용하겠다. 그 얘기를 지금 8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는 족보라 이러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를 족보라 하는데 지금 읽어보면 홍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이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 일 구절 이후의 모든 이야기를 전부 노아의 족보로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족보책을 또 꺼내놓고 보면 아무 이야기도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 할아버지는 산소가 어디에 있고 그 살아있을 때는 무슨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무슨 선한 일을 했고, 그 자식들은 이런 일은 있었다. 그게 족보에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안 읽어보니까 모르지만 이 두꺼운 책 속에 한문으로 적혀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안 봅니다. 그걸. 안 보는데 왜 안 보냐 이러면 뭐 불효자식이라서 그러냐. 그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그보다 더 귀히 여기고 그거 읽으면 모르지만 성경은 읽으면 은혜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안에 족보 만드는 사람이 쓴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라고 얘기하는데 족보의 제일 처음에 노아가 만약에 노아의 족보는 노아가 시조가 돼야 되죠. 물론 그 앞에 열 사람의 선조가 있지만 그러나 노아는 이제부터 족보를 다시 쓴다. 그 얘기하면서 노아는 첫 번째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인이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묵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인이 누군지 압니다. 누굽니까?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인정받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의인이었다고 성경 구절은 그 얘기하려고 쓴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믿음이라는 것보다 참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는 구절에 써놓은 걸 가지고 아, 믿음으로 착해졌구나. 저 의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벨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믿음으로 제사 드린 지 죽었는데 아벨을 죽었는데 어떻게 아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순교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벨을 의인, 제일 처음에 순교자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도 의인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 흠이 없는 자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는 못 지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는 노아는 지금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 뭐 율법이 모세 때 있었는 건데 노아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노아는 이 구약 성경 그 이후의 성경을 안 읽고 창세기를 읽으면 읽어지질 않아요. 이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성경을 다 읽고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가 이해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킨 자다.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 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믿음으로 뭘 다 지키냐? 너희들은 못 지킨다. 그러나 내가 네 대신에 죽는다. 그건 지킨 거죠. 율법 때문에 죽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뭐 다른 데는 뭐 율법 때문에 다 죽게 됩니다, 결국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칠대손 에녹은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걸 예표로 이제 노아가 오죠. 나중에 이제 엘리야도 오고 예수님도 오게 됩니다. 음, 10절 읽어볼까요?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세 아들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셈이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 함이 맞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자세하게 이걸 읽고 난 다음에 마지가 누구냐 이런 걸 또 봐야 그 영화가 재미있어져요. 음, 안 그러면 뭐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셈, 야벳 이렇게 쓴 데도 있어요. 순서적으로 볼 때. 근데 이거는 셈, 함, 야벳이니까 여기서는 셈이 맞이고 야벳은 막내고 이 야벳이라는 말이 막내 이런 뜻이니까 셈과 함만 헷갈리게 이제 돼 있을 수 있어요. 함은 흑인들을 말하는 거고, 셈은 셈족, 어, 히브리인들을 셈족이라 하고, 함은 아프리카 사람들 함이라고, 야벳은 뭐 백인이나 뭐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아마 셈족에 해당된다고. 이제 성경 연구가들은 우리를 욕단의 후손이다 이래가지고 셈족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 어쨌거나 새 아들을 낳았다. 이제 족보의 시작이죠. 세 갈래의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셈이지 함과 야벳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8명이 살아남는데 셈, 함, 야벳이 살아남았다. 11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어, 그러니까 어, 부패했다는 말을 앞에서는 죄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부패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부패했다고 10절에 얘기하고 또 그 앞에는 사람이 죄악이 가득했다고 5절에 얘기합니다. 땅이 부패하고 사람이 죄악이 이 만연하니까 사실은 사람이 죄악 때문에 온 땅이 부패했다고 나중에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 사람이 이 죄악이 있으니까 땅이 부패하구나. 부패는 파괴, 붕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노아의 그에도 보면 파괴하잖아요. 그거를 예, 땅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부패고 포악은 강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크게 분리하다기보다 그거를 그 다른 단어를 써서 그렇지 같은 의미죠. 온 땅에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패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잘한다고 막 밤잠 안 자고 착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부패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노아 홍수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포악했고 그것이 땅에 가득했다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12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는 것은 짐승도 들어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가인의 후손들은 이 뇌가 지혜가 있어서 그렇지 선악으로 따지면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육신만 가지고. 그러면 짐승과 똑같다 그러면 중심과 다른 짐승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짐승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는 얘기는
미- 믿는 사람들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부패 안 합니까? 세상에 딸을 좋아가지고 데리고 오면 그건 부패한 거고, 안 데리고 오고 진짜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모든 여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노아가 이제부터 말합니다. 내가 이제 썰어버리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부터 한다. 잘 들으라. 이 13절 읽어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의 홍수의 날이 우리의 그날, 기다리는 멸망의 날, 심판의 날, 그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계속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날이 오면 아니 예수님 다 지나가고 없는데 또 그날입니까? 다시 오시는 그날이. 그래서 성경은 그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성경 속에는 중요한 단어가 상당히 많지만 무엇보다도 그날이라고 하는 그 종말이, 그 끝나는 날, 심판의 날, 그날이 늘 항상 구석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데서는 홍수의 날, 그게 내 앞에 이르렀다. 곧 온다. 왜냐하면 혈육 있는 자들이 전부 포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 14절 읽어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 고페르나무라는 그 고페르의 원어도 뭐 저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전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 때 칸막이를 만들어야 돼요. 짐승이 각각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역청칠을 해야 돼요. 역청은 아스팔트, 천년 아스팔트를 역청이라 하잖아요. 꿀도 역청이라고 하는데 겉으로 보면 검은색 역청과 맑은색 역청 이렇게 구별할 정도로 성질도 끈적끈적하고 비슷합니다. 거기 해놓으면 물이 잘 안 섞이기 때문에 배가 만들 때 칠해 놓으면 물이 안 들어와서 배가 되는 거죠. 방수가 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제가 그냥 저기 잘 쓰는 미터 단위로 바꿔놨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길이가 150m, 폭이 25m, 높이가 15m. 이 전봇대 간격이 50m니까 전봇대 사이로 싹 지나갈 수 있어요, 이 배가. 그리고 길이가 150m, 높이가 15m. 근데 이거를 요 사이즈별로 자꾸 이게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교회 이러고 또 산꼭대기에다 만들어가지고 또 전에 오케이 목장이라는 데 가면 지금 그게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지나가 보고 못 찾는데 그때 당시에 가면 방주를 지어놓고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보고 이랬는데 이 청도 어디엔가 있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못 찾겠어요. 별로 긴 시간은 아닌데 한 20년 정도 전에 이야기인데 못 찾겠어요. 어, 그 규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16절은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럼 이 정도 가지고 그 설명을 가지고 방주를 짓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지어 보려고 곳곳마다 지어 놓고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고 이게 방주였다라고 이렇게 생겼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배가 물속에 잠기고 일부는 뜰 텐데 그 뜨는 거에 한 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얼마입니까? 50cm니까 한 규빗이 50cm 정도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0.5m죠. 그러니까 창을 댈 수 있으면 위쪽에다 내고
그리고 상중하 삼층으로 창을 내고 양쪽으로 창을 내고 그렇게 창이 굉장히 많았겠죠. 숨도 쉬어야 되고 밖을 내다봐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물이 빠지면서 또 점점 이렇게 창이 많이 드러날 테고 이제 그런 거 생각해서 삼중으로 이렇게 상중하 창을 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다 죽이려고 그래요. 다만 이 방주에 탄 그 노아만 살려주려고 죽인 겁니다.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죠. 하나님 백성의 첫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너희들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것도 사실은 언약이지만 뭐, 뭐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약속했으니까 정식 체결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 너희는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게 하겠다. 이게 구원의 언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어겼기 때문에 죽게 되었었는데 또 언약, 노아와 약속을 함으로써 다 죽어도 노아는 살려주겠다고 하는 언약 백성의 첫 언약으로 보여집니다. 노아의 식구는 노아와 아들 셋과 아내 하나와 며느리 셋 이래서 8명입니다. 그래서 한문에도 배주자 옆에다가 여덟 팔자 입구자 8명의 식구만 살아남은 게 배선자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를 배선자로 표현을 하게 되고 선박 이럴 때 큰 배는 다 선박 이렇게 하고 인력 편주할 때 작은 배는 그냥 이렇게 돛대 같이 그림을 그려서 주자를 쓰죠. 그러니까 한자가 그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 황하 문명에서도 그 똑같은 이야기가 흘러갔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우리 뭐 있겠지만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고 또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뭐 가까이 하면서도 그랬지만 이것만 한다 그러면 몰라도 또 다른 걸 하고 6년 뒤에 다시 한번 읽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 사이에 또 연구를 하겠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 65년도에 번역한 걸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그 성경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급격하게 성경이 많습니다. 새 번역 성경, 뭐, 이런, 현대어 성경, 뭐, 이런 성경들이 급격하게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했나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거기 때문에 조금 틀려도 다른 게 다 보완해 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게 그때는 뭐 1.1획도 틀리면 안 된다 이러니까 뭐 함부로 이 본문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계속 그것만 외우고 있죠. 다른 건 그걸 확대 해석을 못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음, 나름 나름대로가 아니라 뭐 근거를 가지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쓴 거니까 다 인정해주고 또 다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참고가 되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19절 읽어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끌어 들인다는 건 입장시킨다는 거죠. 이끌어 들인다. 어, 그, 그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이끌어서 남편에게 갖다 주는 모습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들어오면 살고 못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뱀들이 막 이리 해치고 방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그 종류에는 20절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 그 노아는 딱 서 있고 짐승들은 막 짝을 지어서 들어오면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라 이러면 탁 닫는데 막 사람들이 떼거리로 와가지고 거기 달라붙고 이런 이제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날짐승, 가축, 들짐승 이게 다 짝을 지어서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게 뭐 방주만 탔다고 해서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조금 있다 보면 막 똥 싸고 뭐 냄새 나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고정한 거, 정한 것도 이제 내일 가면 또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걸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다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양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명령이죠. 양식을 준비해라. 이런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먹을 게 있다 이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죽게 되면 구원을 못 받게 됩니다. 이 구원의 필수 조건은 방주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다가 반드시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양식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마 이스라엘아 이러면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돼요. 이 그냥 음, 뭐 그때 가가지고 예수 구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런데 뭘 알아야 믿지요. 뭐 이건지 저건지 몰라가지고 그냥 음, 그것만 알고 그냥 안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계속 말씀을 먹어서 힘이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데 힘이 이거 묵상을 안 하면 누가 뭐라 하면 그렇나? 그럼 나도 안 가야 되겠네. 이 교회 안 가버렸죠. 그게 안 읽으니까 그게 우리가 밥 안 먹는 거나 마찬가지. 안 먹어버리면 힘이 떨리고 왜 떨린지 모릅니다. 왜 힘이 빠지는지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아침 안 먹었네. 그럼 뭐 아침 먹으면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양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 명령을 준행합니다. 22절 마지막 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하는 노아. 이게 흠이 없는 노아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노아입니다. 이게 의인 노아인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첫 사람이 누구냐? 물론 뭐 음, 첫사람 누구겠어요? 뭐 아벨과 셋과 이런 사람은 말씀에 순종한 건 아닙니다. 그냥 에노스가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자기들 조상이다 보니까 이름이 나온 거지. 진짜 말씀에 순종한 거는 이 노아가 이제 처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고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들려요. 딱 듣는 것 같아도 딴 생각하고 듣는 것 같아도 뭐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자고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노아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믿었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 그들은 짐승들을 말하는 거죠. 그날을 위하여 영의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노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구원 얻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심판의 그날을 위하여 영의 양식을 준비해야 하는가? 언제 준비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제까지요? 숨 넘어갈 때까지. 그러면요 구원 받는다. 이거 왜 그래요? 좀 편하게 놔두면 안 될까요? 이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실 때, 심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질문 2.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딴데 놀러 갈 때 하나님 백성은 수련회를 가가지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죠.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노아를 보내주셔서 우리 구원이 노아와 같게 하여 주시고 노아처럼 양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생명의 양식을 준비해서 날마다 먹고 힘을 얻고 사탄에 넘어가거나
엉뚱한 짓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